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탐구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무겁고도 중요한 질문 중 하나를 마주하려 합니다. 바로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깊은 성찰의 시간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계속될 영적 탐구의 여정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 교회에서 아주 단순한 그림을 배웠습니다. 세상에는 두 개의 목적지가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는 천국, 다른 하나는 지옥.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죽어서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자라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신약 성경이 말하는 진짜 이야기는 이것과 사뭇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의 진짜 대립구도는 천국과 지옥 사이가 아니라 하늘과 땅 사이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머릿속에 그리는 생생한 지옥의 이미지는 사실 중세 서방교회에서 크게 발전한 개념입니다. 시스티나 성당에 그려진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이나 단테의 신곡 지옥편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곳에는 죄인들이 겪는 온갖 끔찍한 형벌들이 아주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이미지들은 너무나 강렬해서 수세기 동안 서구 기독교인들의 무의식을 지배해왔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러한 개념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고대 이교도 사상, 특히 플라톤 철학과 맞닿아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영혼은 위로 올라가 축복을 받고 그렇지 않은 영혼은 아래로 내려가 고통받는다는 이원론적 사상은 사실 성경적이라기보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에 더 가깝습니다. 성경, 특히 구약 성경은 영혼의 사후 행선지에 대해 그리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 즉 히브리어로 네페시는 단순히 육체 안에 갇힌 영혼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전인격적인 존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지옥이라는 단어를 읽을 때 중세시대의 그림이나 문학작품이 만들어낸 선입견을 잠시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언어는 시대와 문화를 거치며 여러 겹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지옥이라는 한 단어가 성경의 모든 본문에서 동일한 하나의 대상을 가리킨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접근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이 말하는 진짜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즉 새로운 창조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선포합니다. 이는 이 세상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하나로 만드시는 장엄한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대립은 천국과 지옥이 아니라 지금의 낡은 세상과 앞으로 올 새로운 창조 세계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 위대한 이혼에서 이 개념을 탁월하게 묘사했습니다. 그가 그린 지옥은 불타는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선함과 창조 세계의 모든 아름다움을 부정하는 희미하고 실체 없는 공간입니다. 그곳에 있는 영혼들은 불평과 원망 속에 갇혀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반면 그가 묘사한 천국, 즉 새로운 땅은 너무나도 생생하고 실제적이어서 맨발로 풀잎을 밟으면 발이 베일 정도입니다. 이는 천국과 지옥이 동등한 두 개의 목적지가 아니라 실제와 비실제, 충만과 공허의 차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과거 중세 시대에는 천국에 있는 기쁨 중 하나가 지옥에 있는 자들의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끔찍한 생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공의를 세우실 때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누군가가 스스로를 파괴하고 어둠을 선택했다면 우리는 그 승리를 기뻐하는 동시에 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 슬퍼해야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인 상실, 즉 구원받지 못하는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신학적으로는 몇 가지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영원 의식 형벌론은 지옥에서 영원히 의식적인 고통을 받는다는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반면 소멸론은 악인들이 최종적으로는 존재 자체가 소멸하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결국에는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만인 구원론도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우리의 소명은 하늘과 땅의 경계에 서서 세상 속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고 세상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울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명은 위험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거울이 되기 싫다. 나는 그냥 지금 이 세상 방식대로 살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선택이 아니라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이기를 거부한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기로 결정할 때 참되신 하나님을 비추도록 만들어진 우리의 형상은 부서지고 예곡되고 결국에는 완전히 썩어 문드러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최종적인 상실의 본질일 수 있습니다. 한때는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였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은 상태. 한때는 말을 할 수 있었던 나니아의 짐승이 아슬란을 거부하고 더 이상 말 못하는 짐승으로 돌아간 것처럼 인간으로서의 고유한 존엄성과 목적을 상실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최종적인 상실에 대한 경고들은 단순히 사람들을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하는 비극적인 가능성입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자신이 버림받을까 두려워 자기 몸을 처 복종시킨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개인적이고 아픈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믿음을 거부하고 세상을 떠났다면 천국에서 눈물이 없다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평생 선하게 살았지만 교회의 위선적인 모습 때문에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내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참으로 가슴 아픈 질문입니다. 먼저 교회가 세상에 보여준 잘못된 모습들 때문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는 사실은 크나큰 스캔들이며 우리의 깊은 회개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가 그들의 삶 전체를 보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가장 위로운 판결을 내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눈물이 없다는 약속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 아닐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지혜 안에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의문이 녹아내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때 그 위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히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의 모든 소망과 두려움, 사랑하는 이들의 이름을 제단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받으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겸손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기도는 그 고통의 자리를 바꾸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줍니다. 수년이 걸리는 기도의 훈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셔야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현대적인 조급함을 버려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모든 사람이 결국 구원받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만인구원론의 매력을 느낍니다. 물론 우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충만함에 이르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지옥에 갈 것이라는 생각에 기뻐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그리고 그로 인한 비극적인 선택의 가능성을 매우 진지하게 다룹니다. C.S. 루이스의 또 다른 통찰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내 뜻대로 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지옥의 문은 밖에서 잠긴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잠겨 있는 것입니다. 용서의 문을 열어야 용서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그 문을 닫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마주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서 제공되는 것을 진정으로 원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던 좋은 삶의 영원한 연장선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천국은 내 자신이 왕이 되는 곳이 아니라 다른 분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불편해하고 그분의 영광을 거부한다면 영원히 그분과 함께하는 것을 과연 기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중세시대의 공포스러운 그림에서 해방시킵시다. 대신 성경이 보여주는 더 크고 장엄한 비전, 즉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소망을 품읍시다. 우리의 신앙은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에 기초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영광스러운 새 창조 세계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 온전히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깊은 성찰의 시간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마음 가까이로 이끌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십시오.